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손을 꼭 움켜쥐고 태어나죠. 여러분, 무엇인가 움켜쥐어서 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파리 한 마리가 있는데 꿀단지가 있어서 쭉 날아다니다가 그만 발을 이렇게 딱 디뎠는데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날개까지 이제 꿀이 묻어가지고 날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꿀단지에 꿀을 먹고 왔다가 이제 꼼짝마로 잡힌 것이죠. 근데 이것을 지나가던 나방이 보고는요 말합니다. 이 바보 멍충아, 이 파리야, 허니 꿀맛이 그렇게 좋아? 야, 꿀은 그래 밖에서 먹어야지. 거기 가까이가 발 디디면 어떡해, 이 바보야. 네가 욕심 많이 내서 그래.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닥불이 막 피어져 있는데, 나방이 모닥불 좋아하잖아요. 막 진천, 증평, 청주에서 막 서울에서 나방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는데 그 꿀통에 빠진 파리를 약 올렸던 그 나방도 그 불꽃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름답게 비행하면서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다가 불길이 이제 딱 날개에 붙어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꿀통에 빠진 파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바보 나방아, 그 모닥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당연히 타 죽지. 멀리서 떨어져 있어야지. 이 바보야, 네가 욕심 많이 내서 그래. 여러분, 누가 욕심 많이 내고 누가 바보인지 잘 모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지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참 험악한 뉴스들이 많죠.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남편에게 약을 먹여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못을 그 아내도 있고요. 자녀들까지 그렇게 해코지하고 보험금을 그 수억을 타낸들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라든지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을 하고 여러분이 정치를 하면요,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도해지나 도시나 시골이나 농촌에 다 똑같아요.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다 들어가요. 마치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는데 그것보다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표현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꿀맛을 맛들이고 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꿀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막 가 있어요. 몸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깔려가요. 자신도 몰라요. 뭐가 쓰인 것처럼 가다 보면 벌써 발이 빠져 있고 날개에 꿀이 다 안 묻어 있고 불길에 타고 있는 날개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는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도 있어 보십시오. 무엇인가 가지기 시작하면 말이죠, 여러분, 끝없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그러다 욕심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인 것처럼 파리처럼 그 꿀단지에 빠져버리는 것이고요, 나오지 못하죠. 나방처럼 날개가 타고 온몸이 타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망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뭐 전쟁 같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요, 또 중동에도 전쟁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배후에는 욕심이란 것이죠. 정욕, 여러분, 욕망, 다 욕자가 들어가죠. 욕심, 정욕, 욕망.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할렐루야. 여러분,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육체를 다, 정욕과 탐심은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욕심으로 안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고, 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여러분 없앨 수가 없어요.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어머니가 성경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욕심이 어머니잖아요. 욕심이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그래서 하지 말고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죄가 정상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욕심은 말이죠, 사망의 할아버지 할머니 격이고, 또 욕심은 뭡니까? 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도 되지만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욕심이란 거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이제 바깥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온 세계를 다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는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욕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버려요.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저 현관을 쫙 열면은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을 통해 생수의 은혜가 쭉 진천, 충청도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기 문을 닫아버리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뇌혈관 질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뇌혈관이, 혈액이 막혀버리면은 뇌경색이 되고요, 그게 터져보면 뇌출혈 맞죠? 맞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요. 뇌경색도 큰일 나고 뇌출혈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비가, 여러분, 은혜가 막혀버리면은 영적 뇌경색이 오고 영적 뇌출혈이 있으니까 영적 마비가 오는 것인데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잘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가 쭉 흘러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것, 정욕에 대한 것, 뭐 권력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인정받고 싶은 것까지 모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끝없이 가지고 싶어하고요,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여러분, 전에 참새 한 마리가 시골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집안이 쑥대밭이었어요. 그 쫓아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집안 난리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도 한번 새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한 보름 이상 있었어요. 보름 이상 교회 뭐 어떻게 끌고 어떻게 몰아내지 못한 그 안에서 예배 시간에도 쭉 비행하고, 걔가 예배를 압니까? 그냥 비행 멋있게 막 비행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 듣다 이렇게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욕심에 그 옷을 입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래요, 집안을, 가정을, 공동체를 완전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민족이요 참 순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핸드폰 같은 경우, 핸드폰이나 여러분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놔두고 카페에 놔두고 화장실 다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외국 같은 데는 바로 없어져요. 바로. 그건 가져가십시오라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같은 거 가면 바로 가져간다니까요. 손에 있는 것도 빼앗아 가는데 거기 놔두면 바로 내 것이요 다 가져가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렇게 순하고 어떻게 보면 착한 이렇게 민족인데 지금은 얼마나 욕심, 탐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내려먹는 커피를 좋아하고, 또 우리 커피를 하는 우리 형제, 저 자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는데요, 커피를 내려먹어도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아요. 항상 조금, 요 정도 마셔요. 진짜 요만큼. 왜냐하면 그 맛을 한번 딱 보고요, 그 다음에 마시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맛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만 딱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한테 줍니다.
여러분 커피 가운데 여러분 루아 커피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아 커피는 인도네시아의 사양 고양이죠.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저기 뒤에 있는 거는 그 사양 고양이가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가운데 그 콩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추출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양이 똥에서 나온 커피가 르아 커피예요. 여러분 곧 식사해야 될 텐데 고양이 똥에서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상, 한 잔에 1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15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양 고양이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똥을 싸야 우리나라 사람까지 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입주했는데 동남아 여행 다닐 때 여러분 그 사는 거 얼마나 사양 고양이가 많이 먹어야 그것을 정말 그걸 얻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사육하는 것이죠. 억지로 안 먹으려는 놈을 배 터지게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막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똥을 넣게 해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커피가 우리가 좋아하는 루아 커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배워가지고 대단한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을 뒷바라지 하려고, 우리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이 욕심을 채우려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세계 베스트 요리 가운데 하나가 거의 간 요리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유럽 사람들이 거의 간 요리. 저 배고프죠? 예. 저 거의 간 요리가, 거의가 물론 뭐 오리나 닭에 비해서는 크죠. 등치가. 그러니까 간도 크겠죠. 그러나 소만 하겠습니까? 소의 간만 하겠어요? 송아지 간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송아지 간만하게 만들려고 그 거위를 잡아가지고 입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거기다 막 주입시키는 거죠. 간을 붓게 만든 거예요. 간을 막 이만한 것을 입다만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만든 요리가 거의 간 요리예요. 여러분 소고기 먹다가 실컷 질리니까 이제는 거의 간을 그렇게 저렇게 먹어요. 다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것 만족하지 않고요, 가정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거의간 모기로 무슨 요리 만들, 그것은 이제 헛소문이고요. 그래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속옷이, 제가 그 브랜드 회사 여기 적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름 못 읽겠어요. 여러분 속옷이 200억이래요. 200억. 여러분 역시 별로 안 놀라. 200억 그까이까. 예.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그 수영복인데 400억. 여러분 마리 속옷이 빤스 하나가 400억이라니까요. 여러분 팬츠가. 여러분 유명 메이커 옷을 보니까 750만 원, 130만 원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팬티나 입으면 되지 무슨 그 팬티가 이 팬티하고 다른가요? 다 욕심이죠. 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성형공학이라는데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뻐질 수 있으면 조금씩 고치세요. 저도 좀 고치고 싶어요. 코도 좀 높이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키는 못할 것이고 아무튼 머리도 좀 머리 심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하면 당기고 해서 배꼽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다. 배꼽이 하도 당겨가지고 얼굴을 펴려고 주름 펴려고 하니까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부작용 생겨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렇게 만족할 줄 모릅니다. 얼굴에 만족하지 않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아권 가운데, 아시아권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한대요. 저희 집사람 보면 천사 같은데 이 방송 듣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안 생겼다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같이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도 오셨는데요. 여기 와서 다 놀래잖아요. 진천이 시골 동네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중부고속도 빵 뚫려가지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오고, 저는 이런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욕심, 탐심을 내고 거기에 열차를 올라타게 되면요, 탐심의 열차, 욕심의 열차를 타고 오면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오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모인다 그랬어요. 욕심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거에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똑같은 질문 또 드려요. 욕심을 버리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렐루야.
현대인의 불행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이나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대학에 나와서 졸업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할 때 그 학력 이상이어야 돼요. 그 학력 밑으로는 얼른 전화 받아보세요. 그 학력 밑으로는 어려워요. 둘 다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요. 어지간한 직장 다니면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집에 못 살아요. 평수가 최소 40평 이상 돼야 되고요. 미호강 이북에는 안 살아요. 미호강 이남 강남에 살아요. 강남에. 저 강남 노른자 땅에 좋은 땅에 사는 것이요. 그래서 직업군으로 결혼하잖아요. 부부 교수님, 부부 의사,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모여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욕망의 열차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또 서양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탐내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탐내면 모든 것을 잃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39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참 닮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고요. 남유다의 왕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39명의 왕 가운데 왜 유독 다윗만 찾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 그려진 거 아세요? 이렇게 별 모양.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왜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왜 다른 사울 왕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왕, 히스기야나 그런 왕들을 말하지 않고 다윗만 이야기할까? 여러분 통치자가 되어서 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같이 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까? 근데 아니에요. 다른 왕들은 왜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말이죠, 착하고 순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되면요 달라져요. 목회자가 안수 받으면 달라지고요, 단임 목회를 하다가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커지면요 또 달라져요. 지가 뭐라고,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란 것이 잘 되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권력 최고의 자리에 갔으면서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신분이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여러분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개천에서 용 이상이 된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 평안했습니까? 성경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다윗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왕이 되어서도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팔방이 다 깔려서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기가 그 부하로 생각 요압까지 다 보면 다 적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끊임없이 다윗의 왕자를 탐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궁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에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이 백향국에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궁정을 백향국 궁으로 세워서 그가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종을 이렇게 백향문 궁전에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데 있는 것이 있으니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제가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뭐 별것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을 멀리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슬슬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면서 멀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3주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제가 씩씩히 나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걸을 때 씩씩히 나왔는데 가정이나 교회 와서 어떻게 하랬어요? 힘을 이렇게 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힘을 팍팍 주고 하면 안 돼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힘을 빼야 돼요.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여러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렇게 힘을 빼고 가니까 교회에 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그런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군수님도 도의회 의원님도 군의 의원님까지 이렇게 당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프랭카드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주보에 그냥 축하 한마디만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이 이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1, 2, 3부를 거쳐서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왕이 되면요 슬슬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거리를 주면서 바짝 붙여야 되는데 뻐석뻐석하게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왜요? 왕으로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려야 되고 세상의 것을 즐겨야 하는데, 교회 성전에 나오면은 그것을 억제시켜 뭐하게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왜 집에 안 들어간지 아십니까? 집에 가면은 뭐예요? 무서운 마마님이 계시잖아요. 마마님이 계셔가지고 안 그래도 무서운데 화장까지 안 하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 무서운 마마님이 계시는데 눈사람에 가면은 오빠야 아가씨들이 질비해가지고 어깨도 주물어주고 뭐 이게 맛있는 것도 따라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계신 아내님들은 오빠야 한번 해주세요. 닭살 닿더라도 오빠야 하면서 예쁘게 입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안 그래도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서 왔는데 집에서 막 눈을 부다리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잘 나가십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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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권력을 가지셨습니까? 힘을 가지셨습니까? 그 권력대로 힘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제하고 권력을 잡아주고요, 힘을 조절해주고 내 안에 욕심을 절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전, 교회, 말씀,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성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성령님께서 하신 성전을 사랑하시는 성전이, 교회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왜 성공했습니까? 다른 왕은 왜 권력의 길로 가면서 다 그것을 따라갔는데 실패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왜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죠? 정권은 잠깐이에요. 잠깐. 착각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역사 가운데. 지금 권력에 빌붙어서 여러분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 권력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도망쳐버려요. 속된 말로 쌩까버려요.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서누마 몇 명까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의 로마 황제가 있었고요, 동로마까지 합하면은 한 180명 정도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기 기간을 평균으로 보면은 한 8년에서 12년 정도로 보는데요, 군사 출신의 로마 황제가 잡았던 50년 기간 동안에는 30명의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2년 정도밖에, 2년에 3종 정도밖에 로마 황제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짧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황제였던 칼라굴라라든지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 여러분 잘 아는 네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또 도미티아누스라든지 콤모두스라든지 카라칼라 등은 부하라든지 가족, 아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어요. 호위무사, 여러분 그들 호위무사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또 가족이 반역을 해서 암살한 것이죠. 충성을 맹세한 자들, 여러분 그들이 다 지켜줄 것 같습니까? 권력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기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천하에 없는 충신은 없어요. 믿을 사람 없다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이,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그 하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란 종,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백향목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보통 백향목궁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미궁도 짓고 백합궁도 짓고 무궁화궁도 짓고 다이아몬드 금 다 끌어가지고 아름답게 여러분 궁궐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 아합왕 보십시오. 그는 그 궁을 뭘로 지었다고요? 상하궁이었어요. 상하. 코끼리 상하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로마의 레로는 말이죠,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큰 은을 그냥 유산으로 다 나라의 국고에 기속시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궁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지은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지었던 베르사유 궁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교회 오면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도 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면 다 간다니까요. 저 보십시오. 저기서 보나 여기서 보나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안에도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짓고 살았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리가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 개사가 돼가 썩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을 마쳤어요. 다 욕심과 정욕의 길 가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닥불에 불 속에 타는 그 나방과 같이 꿀통에 빠진 파리와 같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도 모르고요, 천하의 지성이도 몰라요. 아무리 세계를 알아도 내 안에 욕심 있는 것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백향목 왕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예, 그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목양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최고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저한테는 분에 넘쳐요. 저의 사택이요, 평소 묻지 마세요. 논이 보이는 논뷰 얼마나 좋은지요. 막 녹색이 되었다가 흑색이 되었다가 막 머리 숙였다 여러분, 향기도, 거름 향기도 나고요. 자연의 향기가 이거 샤넬보다 훨씬 좋은 향기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고백한 것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입니다. 어머니가 난 사람, 어머니 몸으로 태어난 그 육은 육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요,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문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새롭게 된 사람, 거듭났다 하죠. 거듭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향목국에 살아요? 초막집에 살아요? 상관이 없어요. 초막에 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2년에 우리별 1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서 처음으로 이제 성공했죠. 인공위성 시대를 열었는데 그 앞에 수많은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번번이 1차 궤도는 통과를 시켰는데 로켓은 잘 발사하는데 꼭 2차 궤도에서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지거나 벗어나 버려서 대기권으로 추락하거나 그래서 늘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버리면요 1차 궤도만 들어온 것이에요. 2차 궤도, 영적인 아름다운 궤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1차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궤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 1차 궤도인 목표는 달성했어요. 좋은 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아내, 멋진 남편을 만나서, 어제도 우리 결혼식한 가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제가 주례를 해보면 요즘에 사람들 왜 이렇게 멋있는지, 키도 크고 잘나고 뭐 정말 멋있어요. 그냥 자체 발광이요. 그냥 조명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반짝반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요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최고의 베스트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1차 궤도에 만족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들 하는 거죠. 무슨 성격 차이, 그런 이야기로 2차 궤도로 못 가는 거죠. 사랑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1차 궤도 올라왔으면 최고의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거기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2차 궤도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이 시편은 다 고백이라는 거죠. 내 영이 주를, 이 찬양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뼉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은요 왕이 되어서 1차 궤도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다윗이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좋은 집하고요, 또한 여러분 키도 보통 사람이 머리 하나 크기라 그랬어요. 외모나 모든 것에서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어서 1차 궤도에 진입했지만 2차 궤도에 영적인 것을 진입하지 못하니까 강팍해지고 불안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모아서 싸움질하다 마지막에 그 싸움에서 죽고 자녀들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요. 비가 새는 성전, 이 성전을 바라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의 말씀같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복이란 복을 다윗에게 다 주잖아요. 지상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슈퍼컴퓨터에 넣으면 다윗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목적 넘어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하늘이 더 높은 하늘이 보이죠. 모세 여러분 보시죠. 모세는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그 큰 정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써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간 거죠. 이 이야기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육체파 여배우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릴린 먼로하고 콜린 에반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정말 예쁘죠. 아름답고요. 최고의 미인, 육체파 헐리우드 여배우였어요. 근데 콜린 에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헐리우드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빠졌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제 헐리우드에 빠이빠이 하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어요. 반면에 마릴린 먼로는 정말 잘 나갔죠. 예쁘고. 그래서 영국 여왕도 그와 친하게 지나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 만찬에 초대했을 때 모든 피로가 풀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쁜지. 예쁜 여인 만나면 다 피로 풀리나 봐요. 케네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뽕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릴린 먼로가 36살입니까? 여러분, 약을 먹고 나체로 생을 마쳤어요. 세 개를 다 넣었고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알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뭐 어디 가면 있어요. 뉴욕인지 가면 있어요. 그 큰 조각상 있는데 마릴린 먼로가요, 여러분 그 치마에 남성들이 입을 못 다물고 심장이 멈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 욕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생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작아지는 것이에요. 교회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커지고 세상이 작아지면 큰 문제 일으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천중앙교회예요. 진천에 있는 여러분 중앙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되고요, 창립 72주년에 우리 군에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기금 전달한 거 그 조금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뭡니까? 고아, 가부, 나그네요. 여기는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이 저기 3층에 오늘은 많지 않은데 있게 있어요. 여러분, 저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우간다에서, 탄자니아에서, 이런 나라에서 다 엘리트들이에요. 저분들이요.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럼 그분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낮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쓸 것 쓰면서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니까 성전에서 찬양대 서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 성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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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생각할 때 너무 크고 감사할 뿐이나 우리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